여러분 예배당 앞자리에 우리 플랜카드 현수막 걸려있는 거 보셨죠? 글자가 저 뒤에서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라는 표로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오늘 유다서 20절에 보시면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 줄여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해는 신축년 소띠 해입니다. 저도 소띠입니다. 네, 올해 이 소띠에 이런 말들이 유행을 합니다. 좋은 일만 생기소, 잘 견뎌내겠소,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코로나 빨리 꺼지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좋은 일만 생기소. 옆에 분 바라보고 이야기하셔야죠. 잘 견뎌내겠소. 예, 올해 그렇게 믿음으로 잘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이 어려우셨습니까? 바라기는 올해 코로나19 문제가 늦어도 조금 하반기에 가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유다서 말씀을 통해 올 한 해는 저도 포함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예년보다 지금 믿음 생활 해오는 어떤 때보다도 정말로 믿음에 집중해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우는, 특별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즉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말세였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세대, 불신의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더더욱 불신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정말로 결단하고 이 새해 첫 주일 이 아침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면서 내 생각도 믿음에 의한 것인가, 내 말도 믿음에 의한 말인가, 내 행동도 믿음에 의한 행동인가, 올 한 해 정말로 믿음에 집중해서 믿음 위에 내 삶을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사도이기는 하지만 12사도에 포함되지 않는 예수님의 동생이 이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1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1장으로 된 책이 몇 권이 있지요? 근데 이 유다서는 짧지만 매우 강력하고 매우 전투적인 어투로 쓰여진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다가 살았던 주후 60에서 80년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나 거짓 사도들이, 배도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혹하였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그것에 대해서 격분하면서 강력하게 믿음으로 살 것을,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는 짧지만 아담으로부터 비롯해서 말세까지,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 많은 인물들, 굉장히 함축된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유다서는 굉장히 파워풀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부터 23절까지, 오늘 제가 주로 설교하는 말씀은 20절 한 구절이지만 20절부터 23절까지 사도 유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6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워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다의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6가지 명령 가운데, 권면 가운데 첫 번째 명령인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룩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유다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하는지 5가지로 줄여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5가지가 올 한 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상기시켜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거룩한 믿음은 구원의 근본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본이 무너지면, 기본이 무너지면 그 사람이 운동선수가 됐든 학자가 됐든 의사가 됐든 교사가 됐든 기본이 무너지면 그의 삶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정이 되시죠? 수긍이 되시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본은 이 거룩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상당수는 구원의 확신을 엉뚱한 데다 두고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죽어봐야 알지 어찌 알겠는가? 하나님만 내가 구원받은지 알지 어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구원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호한 책이 아닌 줄 믿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명확하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우리의 자신들을 세워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통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장차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또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근간은 여전히 믿음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간단하고 너무나 쉽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 이 과정에 믿음 위에 나를 세워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믿음은 내 삶의 뿌리가 되어야 되고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은 직분으로 받는다, 구원은 의식을 통해 침례나 어떤 세례나 주의 만찬을 참여해서 받는다,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우리의 구원의 근간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기초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며 상을 받는 통로, 채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도 기쁘지 않으십니까?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 때문에 그의 인생이 좌절하고 슬퍼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모순 아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기뻐해야지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마음고생한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올 한 해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시고 그래 내가 너 기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상을 받는 방법도 역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그 믿음의 장에서 1절과 6절은 핵심 구절이다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6절을) 다 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으시면서 잘 관찰하고 확신하면서 읽겠습니다. 11장 6절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여전히 믿음 믿어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고자 하면 여러분, 이 상이라는 이 한 글자 속에는, 보상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부부관계의 복, 회사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축복, 사업의 축복, 다양한 복들이 보상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그리고 상을 받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연초에 꼭 확신하시고 마음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됨의 신분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인 줄 믿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의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귀한 것인 줄 믿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아낌없이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첫 주 아침에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다라는 소원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초점을 다 맞춰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올 한 해 꼭 좀 받기 원한다, 꼭 받고자 한다는 마음을 품으신다면 올해 결심하고 이 첫 주일 아침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오늘 말씀처럼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거룩한 믿음 위에 왜 내가 믿음 위에 내 삶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믿음은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통해서 세상과 사탄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돈이겠습니까? 권력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적인 무기, 믿음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과정을 통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늘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와 방어 수단인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사탄과 이 세상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보면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핍박하고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끔찍한 방법으로 불로 태워 죽이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굶겨 죽이고 사자와 맹수들에게 물려 죽게 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사람으로서 저지를 수 없는 흉악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지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가 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목숨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재산을 빼앗긴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들의 구원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해 주셨을 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르기를 저가 귀신의 대장 바알세불을 통해 귀신을 물리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은 사탄의 힘을 통해 악한 영들을 물리치지 않는다. 자기들 스스로 모순하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의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권력으로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아무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이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만이 이 세상과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는 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야, 너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까부르고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잠만 자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그날 밤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밖에 나가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자복했더니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기록한 말씀이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다음에 말씀,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올 한 해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를 대적할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를 물리쳐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인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까지 제가 몇 구절만 줄여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 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 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여러분,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세상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불 화살을 막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검을 삼아서 물리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여러 믿음의 영웅들이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3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성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던 비결 또한 무기나 군대의 숫자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 돌고 소리를 지른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행렬을 갖추고 맨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쫓아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렇게 뺑뺑 돈다고 우리가 무슨 승리를 하겠느냐. 마음속에 의심이 떠오르게 되면 의심은 믿음을 쫓아내는 반대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말하지 않고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차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들이 믿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엄청났던 여리고성이 일시에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던 비결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를 더 붙인다면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예배도 제한이 많이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지 않는다면 이 믿음은 서서히 고갈되어서 사라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믿지 않는 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결심하면서 내가 믿음 위에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축복들을 더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만이 마귀와 세상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축복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왜 믿음 위에, 특별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삶을 세워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하지 않고 열매 얻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실지 아니면 의식 가운데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는 것은요, 기도해서 복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물질을 드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금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나의 마음을 보시고 더 많은 것으로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믿음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결과도 없고 열매도 없고 행위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1장 3절을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여러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개역 성경으로 기억하고 있는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것,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행위를 이룬다. 믿음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올 한 해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의 결과로 열매가 있게 될 것이다. 믿음의 결과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로마서 14장에서인가요?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은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그 무엇인가 역사를 이루려면, 무엇인가 행위를 결과로 얻으시려면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거짓 교사들이 성도와 교회를 미혹하여 주 60년에서 80년 사이에, 본문의 저자 유다는 거룩한 너희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고 권면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과 극단적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잘못된 믿음은 양극단을 만들어냅니다. 잘못된 믿음은 양극단, 거짓과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광신적인 믿음. 거꾸로 이 믿음, 참된 진리를 거짓 것으로 왜곡하면 허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의 두 가지 양극단은 광신과 허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바른 믿음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즉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거짓된 믿음을 가르치고 유혹하는 사람들 때문에 광신자들이 나오고 허탄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믿고 행동하면 복된 행위와 열매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심으십시오.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근거로 하는 바른 믿음, 거룩한 믿음은 나를 살리고 변화시켜서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경 말씀 위에, 바른 진리 위에, 즉 거룩한 믿음 위에 올 한 해를 여러분 세워 나가시며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립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왜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거룩한 믿음은 인내를 이루어내는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믿음이 없이 인내가 잘 안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3절부터 5절까지, 특별히 3절, 4절에서 역시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도 예수님 동생이죠. 야고보도 그렇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야고보서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인내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단련을 받으면 인내가 생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단련을 받으면 인내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특징은 오래 참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도 나는 오래 참는 기질이 있다. 나는 비교적 사람들과 잘 참는다. 원만한 관계를 이룬다. 그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고, 다른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믿음으로 연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참습니다. 환경의 문제도 열악한 조건에서도 참는 사람은 이미 믿음의 연단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인내합니다. 사람과도 인내하고 환경과도 인내합니다. 근데 오늘 그 1장 5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 3절, 4절, 5절은 따로따로 떼어서 보기보다는 문맥에 연결지어서 본다면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가 없다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사람과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합니다. 열악한 환경이 오면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코로나19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과 여건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아내지 못했다는 의미는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고 믿음의 단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 4절, 5절은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의 사람은 곧 지혜의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인내하고 참아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사람들과 부대끼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 믿음으로 단련받은 사람은 잘 참아내고 견디는 사람입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잘 견뎌내겠소. 여러분, 잘 참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인내는 누구에게 온다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이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하고 5절에 가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지혜롭고 사람들과 잘 견디고 화합하고 화목하고 어떤 여건과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일하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말씀 위에 하나님 말씀을 좇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믿음은 인내를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뭐라고요? 달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인내가 저절로 생기지 않고 믿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이 참아낼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 연관지어 있는 게 참 재미있고 신기한 것이요. 로마서 5장 말씀을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피실 수 있는 분들은 빨리 로마서 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장에 보시면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라는 단어가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제가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여러분 잘 보시면 인내는 우리에게 체험,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체험을, 그리고 체험은 소망을 이룬 줄 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1장 3절 4절 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단련을 받는 사람이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도 어떤 환경에서도 버티고 견디고 열매를 맺어낸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견디면서 방주를 지어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인내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는 그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그 시대에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다는 일, 사람들이 조롱하고 미쳤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환난의 때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인내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때와 응답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저를 따라서 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의 특성, 사랑의 기질은 오래 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꼭 사람이 사람을 향한 사랑도 말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 더디 주시더라도, 내 삶의 환경과 여건이 정말 힘들더라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게 있는 믿음이 있으면 단련된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축복이요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실 때 소망하는 일들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때를 보았습니다.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100살이 되어서, 아내가 90이 되어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자, 결론의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이 거룩한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은 신비한 보물과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믿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거듭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거룩한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광신적인 믿음도 아니요,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뜬구름 잡는 신기루를 쫓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거룩한 믿음이고,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 우리 나라를 살려내는 믿음이야말로 성경을 근거로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 진리를 바탕으로 하는 이 믿음을 가리켜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말하기를, 새로 거듭난 아이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즉 거룩한 믿음은 세상에서부터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부터 올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말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결론입니다. 돈과 권력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돈과 권력은 믿음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 안에 모든 복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과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돈과 권력 위에 내 인생을 세우지 말고 믿음 위에 내 인생을 세워야 되겠다. 믿음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 세상의 돈과 권력은 일부분입니다. 그것 또한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믿음으로 나 자신을 세우는 해라는 이 표를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유다서 20절에 있는 말씀, 너희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올 한 해는 생각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도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 또한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받아내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아니에요. 내가 지닌 물질도 권력도 아닙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줄, 그 열매, 능력인 줄 믿으시고 이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것인 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가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인생을 인도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거룩한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새해 아침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을 세우시고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 복받은 인생으로 살기 원하신다면 그 첫 번째 걸음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할 때 거룩한 믿음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여러분은 거룩한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은 참고 견디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결과들, 열매들을 얻게 될 것이고 지혜롭게 올 한 해를 살아가게 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돈과 권력과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위에 세우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장하시고 복 주실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믿음으로 사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